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네, 오늘날 여기 한국교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많은 비판의 소리와 또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깨어서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자성의 소리가 퍼지고 있는데요. 3년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종교에 대한 당신들의 생각은 어떤지 인식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매체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개신교인. 자, 개신교인에 대해서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게 무슨 느낌이냐?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다. 32%. 개신교인들은 이중적이다. 30%. 개신교인들은 사기꾼 같다. 29%. 개신교인들은 이기적이다. 27%. 자, 모두요, 부정적인 단어들을 상위에 떠올렸습니다.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회는 어떠냐? 온화하다, 따뜻하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주를 이뤘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 대한 그런 대국민 이미지가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모두 다가 보여주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어제는 우리 서울 광야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더 북이라고 하는 성경이 된 사람들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종교개혁 100년 전인 14세기 영국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버리고 성경 66권의 이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삼았던 사람들, 자신의 이름이 자신이 이름이 된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외쳤던 그런 사람들. 나는 요한복음이야, 나는 로마서야.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고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워서 광장에서 이들이 외쳤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받아 적었죠. 수백 권의 쪽복음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경계마다 감찰사제가 세워져서 행인들의 소지품에 혹시 번역 성경이 나오면 감옥에 가두거나 화장을 시켰던 이 로마 카톨릭의 압제에 맞섰던 사람들이 바로 화형대에 등불이 되어서 그렇게 사라졌지만, 이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종교개혁의 마중물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롤라드 이야기예요. 롤라드가 독버섯이라는 천주교에서, 캐톨릭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걸 보면서 다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다들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그들의 그 기록을 닥치는 대로 다 불태워서 이런 내용들을 다 사라지게 했지만, 이 영국의 노리치 로던의 종교재판 일지가 남아있어서 그나마 이 뮤지컬 더북의 토대가 되었고, 이 뮤지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뮤지컬을 만들었습니다.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이 말은 뭐냐면 르네상스, 그 다음에 종교개혁, 그 정신이 뭐였냐면 이 아드 폰테스예요. 이 말은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자.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라틴어 번역 성경을 본인들만 소유하고 성도들에게는 성경책을 주질 않았습니다. 라틴어 설교를 하고 라틴어과 관련된 성경의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뭘 알아들었겠어요?
그때 이때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성경을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경의 원래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요. 자신들의 시대,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 원래의 내용들을 자신들의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면서 개신교가 탄생했다는 거죠. 그렇게 화영장에서 불에 타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편하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살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그렇게 탄생한 거죠. 그런데 개신교가 어느 순간부터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는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대적 맥락으로 재해석해서 적용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그 무엇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마치 예수님께서 그토록 싸우셨던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대항했던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 이제는 현대의 가면을 쓰고 이 개신교의 새로운 전통이 되어서 자리 잡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통은 본질을 담으려는 수고를 통해서요, 역사의 흐름을 거치며 형성되지만 이 본질이 사라지고 전통만 남으면 죽은 전통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죽은 전통이 민낯을 드러내는 현장이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운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일터에서 그 낡은 전통, 죽은 전통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고 상황화하려고 했던 그 진리는요, 오늘날 우리 현대 도시사회에서 이 도시문화와 죽은 전통의 혼합물로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부정적인 단어가 상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고 그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낸 부족하지만 원형을 간직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실상으로 인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가난한 성도 500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건강한 교회들이 구별이 되고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다시 그 건강한 진실한 공동체를,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찾아올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항상 건강하고 진실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그 열악한 도시 환경 속에서 세워졌어요. 교회 개척자는 바울과 그 사역자들의 일행들은 단기간에 사역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진리, 곧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살아냈어요. 그 결과 그의 삶의 변화와 공동체의 영향력이요,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숨길 수 없이 빛처럼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나는, 주변으로 퍼져가는 진실한 공동체, 세상을 거스리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6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서 거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다시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우리 교회가 바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진실한 공동체로 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공동체, 첫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오늘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에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미쁘시다. 자, 너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미쁘시다 그랬어요. 이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요, 신실하다라는 것이죠. 신실하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신실하다는 말은 뭐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고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게 신실한 거. 하나님은요, 결코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런 고백을 먼저 하고 있어요. 23절에 그러면서 앞에 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을 외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공동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관해서 여러 내용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구냐? 평강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샬롬, 곧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뭐냐? 평강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끄미와 따르미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화목하라 라고 덧붙인 것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이 공동체에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진실한 공동체. 전혀 새로운 공동체. 평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진실한 공동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합니까? 오늘 첫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빌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도 사실은 영과 혼과 몸 하니까 좀 많이 오해하는 그 구절이기도 하는데, 삼분법, 인간은 세 개로 구별되어 있다. 혼과 영과 몸으로. 이 구절은 인간에게 영과 혼과 몸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지 인간을 셋으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또 다른 성경 구절에도 보면 인간을 육과 영으로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분법, 2분법으로 인간을 나누는 것은 그다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더 눈에 띄는 부분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전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 목숨까지도,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해.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그들의 바울 일행에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데살로니가 2장 9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네. 아니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고 또 목숨까지라도 내주고 수고하고 애쓰고 왜 자기 자녀에게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들에게 그렇게 애쓴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믿음이 좋아도요,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믿음이 좋고 아내가 믿음이 좋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각기 개인이에요.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의 고백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지, 우리의 가족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할수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혹시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한이 생기지 않을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울도요, 전력을 다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너희도 알지 않느냐?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노력 다 빼고 자신들이 전력했던 거 다 그 일을 신실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같은 모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수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지요, 우리가 자기를 뽐내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일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바울은 정말 신실하구나. 신앙이 깊구나. 신심이. 그가 궁극적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었구나. 신실하신 하나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의 대상은 누굽니까? 이 도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자, 두 번째,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 오늘 25절, 26절에서 서로 챙기며 보살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서로 챙기며 보살피는 공동체입니다. 네, 바울은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전반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반복해서 1장 2절, 3장 12절, 5장 23절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진정한 이끄미,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끄미는 우리는 자꾸 유교적인 방식, 권위적인 방식이 있어요. 내가 따르미한테 기도를 부탁하거나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를 마치 자신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요, 좋은 이끄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리더가 아니에요.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줄 줄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이끄미들은 따르미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 사랑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계속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중동 지역에 가면 서로 뺨을 대고 인사를 합니다. 애정과 존경의 표현이죠. 이거는 이 문화는 다 다른 상황마다 다 다르죠.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애정과 존경을 표시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버스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뭐 인사하고 할 수가 없죠. 교회는요, 버스를 탄 승객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옆에 아무도 없는 척, 옆 사람을 모르는 척 앉아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들이 모인 것이 맞다고 한다면 그들이 서로 무난하지 않고 모른 척할 까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공동체의 식구들끼리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모일 때 서로 인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 진실한 공동체를,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옆 사람 보는 거 싫어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예요? 상대방의 안부도 믿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도 요청하고, 이게 뭐냐?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이런 습관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는 거리를 두고 혼자 살기를 좋아하고 나 혼자 산다, 이런 도시 생활, 이런 것들은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도시의 냉랭함, 도시의 무관심,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익힌 태도로 무관심한 도시, 냉랭한 도시에 들어가서 선한 에너지를 흘러 넘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며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한 관계를 마지막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챙기며 보살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며 여러분들과 제가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는요, 오늘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지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바울이 편지를 써갈 때 1인칭 복수, 우리라고, 나와 저희 사역자들. 그런데 여기 27절에서 갑자기 1인칭 단수 주어를 썼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힘입어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평상시에도 바울이 그렇게 했겠죠. 이게 불러주는 대로 옆에 필사자가 있어가지고 편지를 썼을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자기가 펜을 받아서 직접 마지막 부분을 썼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이 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 받아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쓴 문장에서 우리라는 주어 대신에 나라고 하는 주어를 쓰면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도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바울은 이렇게 다 함께 읽는 이 행위가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구약 성경, 왜냐하면 유대교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다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자신이 쓴 편지를 읽으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편지가 예언의 일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썼다. 16절에서도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점차 이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에게서 온 메시지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이 같은 요청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전했는데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그 내용을 다 읽었어요. 그런데 다 읽었는데 이 편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형제들에게 읽어주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묵상하라는 것이. 편지를 읽고 끝! 이게 아니라 편지를 읽고 읽어줘라. 읽어주면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자신도 다시 상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알듯이 한 번 들은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기 위해서는요, 반복해서 듣고 성찰하고 내면하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변화에 있어서는요, 내가 변하고 싶다. 한 번 듣고 뿅 하고 못 변해요. 변화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자기를 돌아보는 거, 성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내 안에서 내면화시켜야 돼요. 이것이 반복이 돼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듣고 끝.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주일 예배 와서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끝? 안 일어나요. 무슨 수로 일어나요? 무슨 한 번 듣고 끝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다가 왜 자꾸 여기다가 삶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결단 적용을 왜 적어놓고 이걸 왜 말씀대로 하라 그러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아내려고 하고 그걸 성찰한 다음에 그걸 내면화시켜서 그래야지 변하고 성장하죠. 근데 오늘 주일 말씀 듣고 가잖아요. 다음 주, 지난주에 무슨 말씀 하셨지? 몰라요. 모르시죠,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반복하고, 성찰하고, 내면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은, 맨날 칭얼대고, 맨날 위로받기 원하고, 맨날 옆에서 돌봐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런 신앙인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아무런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을 떠올리면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거룩. 그런데 이중적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난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끝을 맺습니다. 꽤 길게 데살로니가전서를 세세히 살펴봤어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짧지만 벌써 6월달부터 오늘 10월달까지 많은 매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어요. 홈페이지가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홈페이지에다 제가 설교 전문을 다 올려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 밴드에도 설교가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설교가 올라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들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해 볼 부분이 뭐고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고 내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뭔가를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성찰을 자꾸 돌아봐야죠. 그래야지 나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질문이 생기면 메모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일찍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여러분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거의 많은 부분은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하는 거 허다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그 신실하심이 형제 자매들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이것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의지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믿으신 하나님은 신실하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그걸 의지하고 우리 형제들이 서로 보살피고 서로 챙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마치 마지막에 은혜 붙이듯이 인사치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은혜야말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하고 생존 가능한 유일한 근거가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때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맞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공동체를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끄미로 따르미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말씀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들, 그 은혜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은혜는 모호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에 만들어진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은혜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빈다. 만약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달콤하게 유혹하고 강렬하게 도전하기에는 우리 도시 문화 속에 휘둘려서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은혜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나의 것이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진리와 사랑에 의지해 사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존재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그 가장 마지막 편지의 문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저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걸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서로 챙기며 보살피는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내가 감격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함께 좀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혀 새로운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놀라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보살피며 챙기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 성공하며, 그래서 우리가 전 진실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드러나게 주옵소서. 오늘 나라를 부시는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